마가복음 14장 27절부터 3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리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아멘. 지난 시간 우리 무엇에서 알아보았습니까? 6월절 식사 중에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아무리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도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을 배신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왜 그렇다고 했죠? 첫 아담이 갖고 있는 욕망, 그게 뭐예요?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하는,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하는 욕망이 사람들 하여금 하나님을 배신하고 멀리 가게 한다는 것이에요. 예수를 믿은 다음에요. 그런 일 없다고요? 아니요. 예수 믿어도 있어요. 어떻게 알아본다고요? 예수님 자리에 그 사람들이 앉은 사람들, 내가 앉아있다면 내가 배신할 가능성이 많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높이고 원하는 사람들, 그것이 뭐처럼? 첫 아담이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하는 욕망과 같다는 것이에요.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예언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뭐요? 경고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같이 우리 삶을 알아보았습니다. 한 주간 여러분 어떠셨어요? 정말 여러분 삶의 자리에 여러분 누가 앉아 계세요?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이세요? 아니면 여러분이십니까? 여러분이 결정하는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이 앞에 계세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계세요? 아니면 여러분이 그냥 다 있습니까? 일주일 동안 여러분 하나님을 얼마나 많이 찾으셨습니까? 하나님한 단어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직장 생활이 뭐 바쁘니까요. 하시는 일들이 많으니까, 하는 일들이 많으니까요. 아니요. 그 중에, 그런 와중에도, 그런 일 중에도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여러분 입으로 탄식하면서라도까지도 하나님을 부르신 적 있으십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안다고 한다면, 우리가 정말 예수를 믿었다 한다면 그런 삶이 우리에게 늘 있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 내에서도 배신할 가능성이 있는데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을 부르지도 않으면서 나는 말세에 절대 배신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 꼴을 할 거라고 장담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오늘 지난 시간의 말씀을 통해서 놓고 계세요. 우리 자신을 보라는 거예요. 마가는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다음에 내가 누군지를 아는 거예요. 어떤 존재인가 아는 거예요. 내가 여차하면 일로 가겠구나, 여차하면 하나님을 배신하겠구나, 정말 악한 게 자꾸만 올라오는구나 하는 것을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걸 없애기 위해서 더욱더 예수님 앞에 납작 엎드리고요, 경배하고요, 그분을 높여드리고 그분을 쫓아가려고 애쓰려는 사람들, 그 사람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인이란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누군지 아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서요. 여러분 이런 삶이 우리에게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돼요. 있어야 우리는 살아있는 거예요. 있어야 우리는 제대로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은 돌아갑니다. 오늘 처음 27절 읽다고 하니까 조금 그동안 열심히 성경을 따라오신 분들은 당황하셨을 거예요. 왜 22절 안 읽고 27절부터 읽지? 하는 분이 계실 겁니다. 실제적으로 12절부터 31절까지는 6월절 식사에 대한 내용을 쭉 연결되고 있는 것이 같거든요. 그리고 또 시간별로 된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였어요. 마태나 마가는 그렇게 시간별로 된 것처럼 얘기하고 그대로 이 순서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 보면 27절부터 하는 게 좀 무리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러나 누가복음이나 요한복음을 보면요, 이런 수순이 아닌 걸 알 수가 있어요. 누가나 요한복음에는요, 17절에서 21절과 27절과 31절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어요. 하나로 연결되어 있고
22절에서 26절 말씀이 누가복음에는 맨 앞에 있고요. 요한복음에는 생략되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것이 시간적으로 기록된 게 아니라 저자들의 의도에 의해서 기록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지난해도 말씀드렸지만 22절에서 26절은 12절에서 31절까지의 내용을 다 정확하게 핵심적인 내용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본문이에요. 이렇게 보면 우리가 그동안 보았던 마가복음의 특징이 뭐요? 샌드위치 형식인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 17절에서 21절 보고 오늘 27절과 31절 본 다음에 샌드위치 삽입된 22절에서 26절 보는 게 오히려 더 우리가 본문을 잘 이해할 수 있겠구나 해서 오늘 27절에서 31절 말씀을 보기로 할 겁니다. 여러분 이해되셨죠? 예. 22절과 26절 그만큼 다음 주에 할 건데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굉장히 핵심적인 내용을 담고 있음을 안다는 것이고요. 오늘 말씀과 지난주 말씀이 22절과 26절 말씀과 굉장히 깊은 관련이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것이에요. 오늘 그런 의미로 27절, 31절을 같이 보는데요. 27절 말씀 보시면 지난주에 이어서요. 17절에서 21절 말씀에 이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특별한 것을 말씀하세요. 그게 뭡니까?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버리리라. 배신하는 것과 좀 다른 의미의 단어예요. 버리리라. 이거 보니까 각주 보시면 여러분 1번하고 밑에 가보시면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또는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리라. 실족하리라고 되어 있어요. 버린다는 것이 실족한다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뭐야 이거 대체? 원래 이 단어가 여러분 잘 아시는 단어예요. 실수하게 하다, 넘어지게 하다, 유혹에 빠지게 하다, 주저하게 하다, 비틀거리게 하다, 범죄하게 하다 이 뜻이에요. 굉장히 다양한 내용이에요. 누구 때문에 실족하고 누구 때문에 실수로 죄를 범하게 하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도망하다와는 달라요. 여기 보면 도망하다가 왜 나옵니까? 밑에 양들이 흩어지리라 해서 흩어지니까 목자가 없는데 어떻게 양이 있을 수 있어요? 양은 도망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저자 아마 한글 번역하는 사람이 버린다는 표현을 쓴 것 같아요. 그리고 주석가들은 도망이라는 표현을 쓴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이반한다고 그래요. 떨어져 나간다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그만큼 지금 어떤 식으로 표현하든 간에 예수님은 제 아들이 또 한 번 배신하는 것과 다른 어떤 행동을 취하게 될 거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 취함이요, 그렇게 좋은 것이 아니에요. 범죄하는 거잖아요. 넘어지는 거죠. 실족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 나라에서 멀어지게 됐는데요. 거기 보니까요, 너희 다예요. 그러니까 6월절 식사를 하고 있다면 12명 다, 배신한 자 빼고도 11명 다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져 실족해서 하나님 나라에 멀어지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걸 들은 제 아들이 어떤 반응을 할까요? 29절 말씀 보니까요. 베드로가 여짜오되라고 하는데 여짜오되는요, 그냥 묻는다는 표현이 아니에요. 자기 생각을 주장하는 걸 얘기해요. 확신 있게 선언하는 걸 얘기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갑자기 팍 나서서 강하게 자기 거를 얘기하는 걸 얘기해요. 뭐라고 합니까? 다 버릴지라도, 똑같은 단어예요. 다 실족할지라도, 다 도망갈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되게 결의에 차갖고 절대 나는 그러지 않아요. 예수님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님 말씀을 반박하는 거예요. 그 옛날에 뭐 있죠? 그렇게 저 뒤로 가라 하는 게 나오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되십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 같은 모습이에요. 베드로가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다 그렇다도 저는 그렇지 않을 거예요 라고 소리를 내요. 그때 예수님이 가만 안 계시고 30절 말씀 보시면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여기 중요한 건요, 닭이 2번 울기 전에 시간이 언제가 보세요. 오늘 이 밤이에요. 지금 밤이에요, 낮이에요? 밤이에요. 지금 요 사건은 일어난 다음에 몇 시간 후예요. 그 전에 지금 장담하고 예치고 있는 베드로에게 이러시는 거예요. 베드로야, 조금만 기다려봐.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그 시간이 굉장히 임박한 걸 얘기해요. 왜요? 점점 밤이 깊어가고 있거든요.
밤이 깊어가는 상태에서 베드로의 장담하는 그 모습을 가지고 예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조금만 기다려봐. 너 좀 있으면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그러면 보통 제 아들이요, 주춤했을 거 아니에요. 좀 약간 울줄했을 거 아니에요. 이거 뭔가 있는 거 아니야? 근데 보세요. 31절 보니까 베드로가 더 힘있게 말해요. 더 의도에 차서 말하는 거예요.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셈족 같은 표현이죠.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강한 어법이에요. 내가 죽어도 한다는 얘기는 반드시 그걸 하겠다는 거예요. 지키겠다는 거예요. 내 목숨 걸고 하겠다는 거예요. 이거 안 되면 나 죽겠다는 의미예요. 왜 여러분 사도행전 보면 사도 바울을 잡기 전에는 절대 밥 먹는 거 죽기까지 밥을 굶겠다고 결의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의미예요. 내가 죽을 때까지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뜻이에요. 뭘 안 하겠다고요?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니까요. 옆에 있던 쟤들도 뻘쭘하잖아요. 베드로가 당당하니까 쟤들 뭐라고요? 자기들도 저도 그렇게 해요. 나도 그래요 하고 오늘 본문이 끝나요.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마가가 갖고 특성 중에 하나예요. 지난 시간에도 똑같았어요. 예수님이 예언하시고 배신할 거야 하시고 제 아들의 반응을 통해서 뭔가를 알려주셨거든요. 오늘도 같은 의미예요. 같은 내용이에요. 예수님이 제 아들이 어떻게 할 것이다를 얘기하시고 그 다음에 제 아들의 반응을 통해서 우리에게 뭔가를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마가의 독자들은 더 자세히 알고 있었을 거예요. 여기 분명히 이런 내용이 있을 거야. 알고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요. 거의 2000년을 넘어간 우리 입장에서 그게 이해하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뭐 갖고 얘기해야 돼요? 마가가 기록한 내용 가지고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뭐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을까? 첫 번째로 보면 알겠지만 지난 시간에는요. 제자들이 너희들 중에 하나가 날 배신할 거야 했을 때 어떤 반응을 했죠? 다 놀랬어요. 저는 아니죠. 저요? 이랬거든요. 근데 오늘 보세요. 오늘 베드로를 중심으로 제자들이 어떤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까? 너무나 완강해요. 너무나 당당하게 얘기해요. 마가는 그것을 정확하게 기록함으로 여기의 분위기, 그 당시에 있었던 일을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힌트가 있어요. 왜 제자들은 그렇게 방방 떴을까? 다 버린다고 했는데 그게 뭐라고요? 예수님과 멀어진 정도가 아니라 아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처럼 사니까 제자들은 흥분한 거예요. 아니 배신까지 모르겠는데 이렇다고요? 이해가 안 됩니다 하고 당당하게 대든 거예요. 근데 지금 뭘 보세요?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핵심적인 걸 있는데 그것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그게 몇 절입니까? 28절 보세요. 28절 보시면 이건 많은 학자들이 이것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마가가 첨가했을 것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셨다고 얘기한 학자들이 있으니까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고 보고요. 이것이 어찌됐든 간에 마가의 의도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일 수 있어요. 뭡니까?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살아난다는 거는 깨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겁니까? 살아난다는 얘기는 죽었다가 부활하는 걸 얘기해요. 자다가 깨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잔다는 것은 죽음이라 한다면 깨어나는 것 부활을 얘기해요. 부활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해서 먼저 가리라 뜻이 있거든요. 이걸 우리가 오해할 수 있어요. 먼저 간다는 얘기는요. 갈릴리에 예수님이 가 계신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먼저 간다는 의미가 그런 게 아니에요. 먼저 간다는 건 우리 앞서 나가시는 걸 얘기해요. 그러니까 사람을 인도해서 간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후에 제 아들을 어떻게 해요? 갈릴리로 인도하시겠다는 것이에요. 갈릴리가 어떤 땅입니까? 예수님과 제 아들이 3년 반 동안 선교 사역을 할 때 가장 핵심적인 곳이에요. 다시 얘기하면 갈릴리로 간다는 것은 제자들을 완전히 회복시키시겠다는 것이에요. 더 나아가서 우리가 알지만 예수님의 권위로 그들이 일을 할 수 있게 행하신다는 얘기예요. 여기 보면 여러분 앞에 내용 다 버리라고 28절 내용을 보면 예수님이 너희들 다 버린다는 걸 강조했을까요? 회복되는 걸 강조했을까요? 마가는 제자들이 뭔가를 오해했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독자들에게 얘기해요. 너희들도 이런 경우가 있지 않겠니? 하고 묻고 있는 거예요. 뭐요? 예수님의 행동과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살고 있는 잘못된 몰이해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서 멀리 실족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을 것을
보여주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지금 베드로와 제자들은요, 나를 버리리에 꽂힌 거예요. 내가 왜 버립니까?에 꽂혔다면 예수님은 그게 아니에요. 버리는 행위가 있지만 그 다음의 문제도 분명히, 다음의 일도 분명히 중요함을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거를 그들을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그 우리도 이해해야 되잖아요. 그게 어떤 사건이에요? 부활 사건이고요. 그들을 회복시킨 사건이에요. 근데 이것이 뭐예요, 여러분? 부활하고 회복시킨 사건이 무슨 사건입니까? 여러분 생각해도요, 그냥 뭐 이렇게 예수 믿는 게 하는 거겠죠?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아니에요. 더 큰 의미가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누구를 뭐 합니까? 27절 보시니까 이는 기록된 말에서 구약에 있는 한 구절을 인용하시는 거예요. 그게 어디 있습니까? 여기 보면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습니다. 여기 목자 친다는 건요, 목자를 물리적인 몽둥이 같은 걸 쳐갖고 죽이는 걸 얘기해요. 목자를 죽이니까 당연히 양들이 도망갈 수밖에 없잖아요. 이게 어디에 나옵니까? 스가랴서예요. 이거 스가랴서를 보면 더 정확히 알 수 있겠죠? 우리 스가랴서 13장입니다. 스가랴서 13장. 구약 1323페이지에 있는 13장 7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가라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여기 나오죠? 내 짝된 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내 짝된 자를 치라. 그게 누구예요? 목자예요.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그랬어요. 이건 마지막 때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예언하신 거예요. 근데 그 내용을 보면요, 무서운 거예요. 칼 보고 명령하세요. 칼 보고 깨라고 하세요. 그리고 누구요? 하나님의 짝이에요. 내 목자예요. 하나님의 지시에서 일하는 사람이에요. 이걸 많은 학자들은 종말론적 목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목자를 죽이세요. 그게 누군지를 모르고 있을 거예요. 스가랴서가 예언한 거예요. 종말에 그런 사건이 있을 거야. 그럼 어떤 일 합니까? 양이 흩어져요. 양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얘기할 수 있고 유대인들 얘기할 수 있고요. 오늘날 얘기하면 토탈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에요. 그 백성들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작은 자들 얘기는요, 백성들 얘기하는데 조금 힘이 없고 이렇게 좀 약간 죽기 쉬운 자들, 도망치지 못한 자들, 그 자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다 내 손을 들이운다는 게 좋은 표현이 아니에요. 내 손으로 가려준다는 게 아니에요. 다 죽이신다는 거예요. 심판을 얘기해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목자를 치는 의미는 심판이 곧 일어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다는 의미는요,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거는 추워도 자비가 없다는 거예요. 작은 자를 죽인다니까요. 그게 8절 나옵니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에서 3분의 1은 멸망해요. 3분의 1을 다 멸망시키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9절 보세요.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3분의 1도 가만히 놔두지 않으세요. 뭐죠 이게? 연단시키세요. 은같이. 도관에다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불로 연단시키는 역사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참 힘들다는 거예요. 고난이 차 있다는 거예요. 어려움만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연단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니 그들 중에 내 이름을 부른 자가 생긴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죽이시는데요. 고난에 빠지게 하시는데요. 연단에 불로 해갖고 불로 막 금을 그 연단에 금을 99% 뽑아내는 작업을 하잖아요. 불순물 제거하는 그 일을 하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 뭐야 고통 속에 들어간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고통 속에 있는 자들 중에요 하나님을 찾아요. 여러분이 가능합니까? 어려움인데요. 요한계시록 가잖아요. 절대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게 만들어요. 대부분 하나님이 시험을 주시고 환난을 주시는데요. 그 백성들 대부분이 뭐요? 하나님을 원망하지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근데 신기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찾는 자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죽이시고 심판하시고 고난 속에 하나님이 집어넣으시는데요. 그들 중에 진정 하나님을 찾는 자들, 그 자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그걸 지금 인용하고 계세요, 여러분.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지금요, 예수님의 죽음이 어떤 의미인지를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내가 조금 있으면 죽거든? 이 죽는 게 너희들하고 상관이 없는 일일 수 있어. 그런데 너희들하고 직접적인 관계는 돼. 너희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너희들은 다 도망갈 거야. 다 흩어질 거야. 그게 당연해. 그게 하나님 뜻이거든. 근데 말이다. 그 다음부터가 중요해. 그 다음부터 하나님 심판이 임하기 시작할 거야. 수없이 많은 사람이 죽을 수도 있어.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죽은 후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남아있는 사람들도 어려움 속에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어. 그런데 그들 중에 하나님을 찾는 자들은 진정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일이 일어날 거란 얘기예요. 그게 28절 내용이에요. 내가 너희를 갈릴리로 인도한다 얘기는 그들 중에 너희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놀라운 복음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제자들은요, 그걸 엉뚱하게 이해하는 거예요. 내가 당신을 버린다고요? 안 돼. 무슨 얘기 하시는 겁니까? 난 죽어도 당신이 부인하지 않아. 걱정하지만 나 그런 일 없을 거야. 아무리 봐도 예수님 보시기에 우리가 봐도요, 제자들의 몰리에는 너무너무 지나치고 있음을 알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마음속에 이런 일이 있다 할 때 여러분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서도 하나님 부르심에 동참하며 갈 수 있습니까? 마가는 지금 독자들에게 그것을 묻고 있고요. 왜요? 베드로가 그래서 알았거든요. 베드로가 그걸 정확히 한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는 니들이 나를 버린다는 거에 문책성이 아니라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너희들이 내 안에 들어올 거거든? 들어오면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야 돼. 너희는 진정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다는 증거거든. 그게 어디 있습니까? 베드로 전서가 볼까요? 베드로가 그걸 체험하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그 이름으로 그대로 쓴 책에 이걸 기록하고 있는데요. 거의 비슷한 내용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이에요. 신약 379페이지 있거든요. 2장 22절 말씀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 22절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유업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신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였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중요한 게 나오죠. 뭐요?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살게 하시려고 지금 죽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목자를 왜 치십니까? 하나님이 이거 하시기 위해서요.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살게 하시려고 지금 이런 일을 하고 계심을 말씀하고 계신데 제자들은 엉뚱한 거예요. 아니 이거 왜 우리를 이렇게 멸시하고 무시하고 이거 있을 수 없지. 박박 대들기만 했던 거예요. 근데 성령이 오시고 보니까 너무 창피한 거예요. 그런 내용이 아니었거든요. 그리고요, 자기들이 나설 자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진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거든요. 근데 그것이 뭔지를 모르고 헷갈린 거예요. 단지 자기가 창피당하는 게 싫었던 거예요. 자기가 무시당하기 싫었던 거예요. 그걸 나중에 한 거예요. 25절 보세요.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흩어져 있는 양들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하나 둘 들어오는 장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나타나고 있음을 지금 예수님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그걸 오해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어떤 삶을 살고 있을까요? 정말 우리 속의 관심에 하나님의 역사가 관심이 많으십니까? 하나님의 어떤 역사요? 가장 기본적인 거.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성령 보내신 일들. 그리고 막바지에 우리를 부활시키셔서 저 완성된 나라에 집어넣으신 일들에 여러분 관심 많으세요? 여러분 관심이 많은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 뭐에 모든 것을 바치고 있는지 보세요. 제 1순위가 뭔지를 보세요. 딴 사람들이 얘기할 때 제 1순위가 뭔지를 알 거예요.
제1순위 여러분 뭡니까? 여러분 생각 아닐까요? 여러분 주장입니까? 베드로처럼 자기의 생각을 확신 있게 얘기하는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옳다고 박바우기지 않습니까? 이대로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안 되면 하나님 잘못된 거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이 뭐라고요? 지금 오늘 말씀에 얘기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 지금 완전히 실족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벗어나고 있다는 것이에요. 도망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어지고 있음을 알게 하시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놓고 하세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게요, 예배당에 오기만 하면 다 된다? 그건 절대 아니에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매 예배 때마다 설교 시간 때마다 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 삶은요, 일주일에 한 번씩 온 이 시간, 2시서부터 3시 반까지 있는 이 시간으로 다 규정되지가 않다는 얘기예요. 그 뭐가 규정돼요? 우리 일반적 삶에 하나님과 얼마큼 밀접하게 살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그 살고 있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지금 얘기가 그거예요. 여러분 정말 머릿속에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함,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한 일들을 얼마큼 여러분의 관심이 있습니까? 그게 우리의 자신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놓고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요, 다시 오십니다. 본문. 앞에 17절과 21절 말씀과 오늘 본문과 또 다른 게 나오는데요. 앞에 배신자의 이름은 나오지 않아요. 다른 복음서에는 가룟 유다라고 나오는데요. 앞에는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 아들 모두 배신할 수 있음을 증거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오늘 보니까요, 베드로라는 이름은요, 뚜렷하게 나와요. 지금 마가이가 누가 얘기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그럴까요? 베드로가 얘기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베드로가 개인적인 체험을 한 거예요. 이거 굉장히 창피한 일이에요. 그러나 베드로는 알아요. 너무나 중요한 것을 자기가 알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내용뿐만 아닙니다. 사복음서에 베드로의 부인에 대한 건 다 나와요. 뭘 얘기합니까? 이 베드로가 부인한 장면, 이거 지금 예언하는 뿐만 아니라 나중에 우리 보면 알겠지만 그때는 진짜 부인해요. 실제로 부인하는 베드로의 자기의 참혹한 현실을 맛볼 증이 있단 말이에요. 그 전에 얘기는 뺐으면 좋은데 마가에게 베드로가 분명히 얘기했을 거예요. 아니, 다른 복음서도 다 그것이 중요하다고 얘기했을 거예요. 제 아들이 왜 이것이 중요하냐가 이것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뭘 전하고 있을까요? 왜 베드로라는 이름이 분명하게 나올까요? 29절 말씀 보시면 베드로가 여짜오되는데 여기요, 그러나라는 게 나와요. 반대의 내용이 나와요. 여러분, 그러나라는 의미는요, 베드로의 얘기가 하고 싶은 거고 제자들의 얘기를 하고 싶은 내용들이 29, 30, 31에 나와요. 근데 28절까지 뭘 해야 되는 얘기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이들이 철석같이 믿지 않을 것 같으니까 예수님이 누구를 얘기를 지금 들먹이는 거예요? 스가랴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니들 알지? 구약 선지자 스가랴 알지요? 스가랴 선지자가 누구예요?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에 대해서 선지자 노릇한 사람이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 세 선지자입니다. 뒤에. 학개에서 스가랴에서 말라기서는 포로 이후의 선지자들이에요. 그러니까 특별한 사람들이에요. 포로 갔다 온 사람들이 엉망인 걸 알고요. 야, 성전 건축 안 해? 학개에서예요. 스가랴는 더 많은 것을 보여주세요. 말라기는 뭐예요? 그들의 타락성을 얘기하는 게 말라기에서예요. 아니, 포로 생활을 했던 사람들이 돌아와서 또 타락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요, 포로기 돌아온 후에 선지자들의 글들은 거의 다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왜요? 자기들에 의해서 메시아의 탄생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 때문에 스가랴 선지자가 얘기했던 이 얘기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보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말씀은요, 그들에게 주라고 표현한단 말이에요. 예수님, 당신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얘기한 사람 예수님이세요. 근데 주인 말을 종이 안 들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요? 하나님 아버지,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를 쫙 등장시켜요. 선지자가 바로 그런 입장이거든요. 그러면 100번 양보해서 우리가요, 다 받아들여야 돼요.
근데 여기 29절에 그러나예요. 베드로는 그 말을 들었는데 하나님의 음성인데요. 까부는 거예요. 뭐? 다 버린다고요? 다 버려. 나는 안 버려요. 걱정하지 마. 나는 안 버려요. 예수님 한 번 더 기회 줘요. 30절 말씀 보시면요.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가 뭐예요? 관용구예요. 권위적이고 다음 내용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질 걸 얘기하신 거거든요. 이 권위적인 말씀을 하시면서 얘기하세요.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근데요. 베드로 보세요. 31절에. 죽을지언정 내가 왜 당신을 부인합니까? 제 아들도 거기에 동의해요. 뭘 얘기합니까?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감히 피조물인 일개 인간이 아무렇지 않게 거부하고 있는 것을 베드로는 나중에 한 거예요. 여러분 이 상황이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볼 때는 아마 그럴 거예요. 아, 이럴 수 있지. 내가 예수가 얘기하면 나도 이렇게 얘기할 거야. 아마 그랬을 분 계실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잘 들어. 니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불순종이요. 너희들 신앙 전혀 없다고 얘기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나는 그렇게 안 할 텐데. 하나님 내 입장 되면 옛날 우리 선배들 목사들 그런 기도 많이 하잖아요. 입장 바꿔서 당신이 여기 앉고 내가 위에 있다면 당신이 앉고 이게 멋진 기도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여러분 죄송하지만요. 그건 베드로의 기도예요. 베드로의 응답이에요.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면 가만히 있어야죠. 하나님이 하라면 죽어라도 해야죠. 하나님이 머물라면 있어야죠. 고난을 주시면 고난을 주신다고 생각해야죠. 욥의 고백처럼 복도 주시는 분이 화를 안 주시겠냐고.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인데요.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막 대들잖아요. 이렇게 무슨 하나님 이러실 수 있습니까? 심지어 조금 배고프다고 발길질하면서 얘기하잖아요. 어떤 장로는 그거 했다고 하나님 은혜 받았다고 다들 은혜 받았다고 얘기하는데요. 그 얘기를 들을 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발길질하는 기도를 아무렇지 않게 얘기하지? 그것도 부흥에 와서 부흥강사가 여러분 한국교회가 지금 갖고 있는 이상한 논리들 하나님 앞에 떼를 써야 된다는 것 하나님 앞에 땡땡 불어야 되는 것 하나님 앞에 막 굴어도 하나님은 다 응답하신다는 이상한 논리들 베드로 오늘 이 얘기를 들으세요. 창조주신 하나님을 감히 피조물인 일개 인간이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대든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더 큰 잘못이라고 마가를 통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처음에 몰랐죠. 성령이 오시기 시작합니다. 성령이 오시고 보니까요. 이 일이 너무 창피한 거예요. 아마 교회 다니면서요. 쟤들 다 알았을 거예요. 만난 사람은 다 얘기했을 거예요. 너희들 잘 알아들어. 베드로의 부인은 창조주 하나님 말씀을 우습게 한 사람의 모습이다. 너희와 내가 제자들과 모든 사람이 다 그러는데 너희는 그러지 말라고 얘기했을 거예요. 이걸 끝났습니까? 아니요. 사도들이 가는 곳곳마다 가르치기 시작해요. 우리 히브리서 가볼까요? 신약 354페이지 있습니다. 히브리서 3장이에요. 7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언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다. 시편기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음성 들릴 때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할 때 여러분 절대 순종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구약에 가르치기 뭡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얘기해요. 우리는 그거 생각 안 해요. 제사만 드리면 된다고 생각해요. 구약 백성들에게도요. 제사가 중요한데 하나님은 제사보다 순종이 낫다고 얘기하세요.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의 말에 토를 난다? 하나님의 명령에 지키지 않는다? 어떻게 그것이 하나님 백성이냐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 말씀하세요. 엄연히 얘기하세요. 니들이 많이 그렇게 한다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한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지 못한 줄을 알라는 것이에요.
매우 엄격하게 무섭게 말씀하세요. 그게 지난주에 얘기했던 첫 아담의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자의 그 시작이 뭐예요? 선악을 알게 나무 씨를 딱 먹는 거예요. 먹지 말라고 했는데 하나님 우습게 하는 자들의 행보라는 것이에요. 12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홍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순종하지 않은 뭐라고요? 악한 마음을 품은 거예요. 하나님께 떨어져 있는 거예요. 13절입니다.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아까 죄의 유혹이 뭐예요? 실족하는 거예요. 버려지는 거예요. 흩어짐에 얘기하는 거예요. 누군가에 의해서 조절되는 거예요.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여러분 보세요. 여기 보면 알겠지만 성령이 음성을 들려 알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문제는 거기에 있어요. 여러분 성령께서 말씀하신 게 들립니까? 안 들리잖아요. 왜 안 들릴까요? 아마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높이지 않은 것도 있을 수 있어요. 분명히 여러분 마음속에 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흔적이 있습니다. 분명한 증거가 있습니다. 성령도 체험했습니다 하는 분들 많이 있을 거예요. 근데 지금 여러분 그 음성을 듣고 계십니까? 많은 분들은 그러니까 자꾸 성경을 읽으라고 얘기해요. 성경 읽어서 이거 따라하라고 얘기하는데요. 그것도 있지만 중요한 것 지금 히브리서 얘기한 건 그게 아니에요. 기록된 대로 따라 살라는 것이 아니에요. 기록된 대로 지금 살고 있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여러분 분명히 말씀하실 거예요. 놓고 하실 거예요. 가는 거 멈추라고 하실 거예요. 가라고 하실 거예요. 가만히 있으라 할 거예요. 얘기하라 하실 거예요. 침묵하라 하실 거예요. 기도하라 하실 거예요. 예배 드리라 하실 거예요. 찬양 드리라 하실 거예요. 각가지 일들이 성령을 통해 나타나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여러분과 제 안에 그런 일이 정확하게 몇 번이나 하고 있습니까? 그건 뭘 얘기해요? 우리가 그분을 쫓아가지 않고 있다는 것이에요. 아니, 처음부터 예수를 만나지 않은지도 몰라요. 만약에 안 만났다면 다행이에요. 가시면 돼요. 만나시면 돼요. 오늘서라도 시간 내서 공간 내서 가장 중요한 제 1순위를 놓고 예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고 기도하신다면 분명하게 여러분 만나실 거예요. 근데 그것이 옛날의 과거였다면 여러분 지금부터 긴장하셔야 돼요. 여러분과 저는 지금 큰 착오를 하는 거예요. 누구처럼요? 베드로처럼요. 아마 여러분 삶 속에요. 우리 삶 속에요. 하나님 말씀하신 거, 성령 얘기하신 거 되게 많이 무시했을 거예요. 전혀 듣지 않았을 거예요. 간단한 얘기 하나도 전혀 따라하지 않았을 거예요. 참아라도 참지 않았을 거예요. 가만히 있으라도 가만히 있지 않았을 거예요. 용서라고도 용서 안 했을 거예요. 물질 욕심 갖지 말라고도 가졌을 거예요. 건강 욕심 하지 말라고도 가졌을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것들, 내가 하고 싶은 모든 것들 내가 다 벌려놓았을 거예요. 성령님의 음성 속에 여러분을 했다면 여러분 삶은 정말 하나님과 동행한 삶 속에 평안이요 기쁨이요 전혀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았을 거예요. 부족이 없다는 것은 풍요로움을 얘기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적당한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엔 모릅니다. 죄가 얼마큼 적당한지 몰라요. 남이 보기엔 너무 풍족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저게 풍족한 게 아니라 적당하다면 주세요. 왜요? 그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 일을 할 거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그게 어디 있어요? 히브리서 6장 가볼까요? 한국교회가 가장 약한 게 6장 1절부터의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잘 들으세요. 예수 믿었다는 사람들. 나 미리 예수 만났어요. 성령 체험했어요. 분들 잘 기억하세요. 6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초보를 버린다는 걸 잘 기억하세요. 뭐에 들어가냐면 다음 얘기예요. 죽은 행실을 회개할 하나님께 대한 신앙,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예요. 이게 그리스도도의 초보예요. 여러분 이거 안다고 나 많은 거 알아요. 나 하나님 대해서 많이 알아요. 착각하지 마세요. 그리스도도의 초보만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죽은 행실을 회개하셨습니까? 여러분 거듭남이 확실하십니까? 과거에 죽었던 여러분 삶과 지금 현재 살았던 모습이 다릅니까? 확실히? 또요, 하나님께 대한 신앙,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하나님만 생각하는 신앙이 가요, 자꾸만. 자꾸만 그분에 왜 갑니까? 세례들, 여러분, 침례 받은 분도 계시고요. 유아 세례니, 뭐 성인 세례니 다, 물 세례니 다 받은 분 계실 거 아니에요. 그 세례, 성령 세례 받으신 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세례들 다 축보예요.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의 교훈. 우리가 알고는 정말 좀 이게 다 초보예요. 근데 우리는 이것만 닦으면 돼요. 가장 근본적인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잘못하면요 십자가 붙들고 계시면 됩니다. 십자가 앞으로 다시 오십시오. 십자가 앞으로 다시 오십시오. 마치 신앙이 좋은 사람처럼 얘기하는데요. 십자가 앞으로 다시 오라는 얘기는요. 잘못하면 죽으니까 회개하라는 뜻이에요. 다시 시작하는 뜻이에요. 한국교회는 그게 아니에요. 십자가만 붙들고 있으면 된다고 얘기해요. 아니요. 십자가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완전 하나님을 알게 했어요. 그 뭐요? 그 초벌 닦지 말고 어디요? 완전한 대로 하나님을 아는 곳으로 나아가고 계셔야 돼요. 어떻게 가능하다고요? 순종이에요. 그게 어디 나왔습니까? 보세요. 3절이에요. 하나님께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허락하신다면 무슨 말인지 아시죠? 여러분 지금 보면요. 버려진다는 얘기를 착각해요. 이 제자들이. 자기가 버림을 당하는 건데 몰라요. 다 수동태예요. 내가 버림을 당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데요. 내가 버림을 당하지 않겠다고 땡깡을 보래요. 다 버릴지라도 이래요. 무슨 말입니까? 자기가 버림을 당한 게 하나님 뜻이라면 순종해야죠. 그렇게 돼야죠. 근데 베드로가 그것을 파괴해버린단 말이에요.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요 완전한 데가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세요. 여러분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제일 순위가 아니에요. 여러분은요 종이에요. 종 뭔지 아십니까? 정말 옛날에 보면 가치가 딱 그 삶 산가치예요. 우리는 힘도 없어요. 인격도 없어요. 누가 하라는 대로 가야 돼요? 하나님,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하는 존재예요. 이것이 없으면 완전한 대로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이거 모든 거 몰라요. 허락하신 줄도요. 여러분이 허락하신 줄 알면요. 내가 지금 어디쯤 왔는지 알아요. 내가 조금 성장했네요. 많은 분들이 얘기해요. 저 믿음 좋아요. 착각하지 마세요. 아직도 그리스도의 초보를 닦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야 초보도 못 닦고요. 다시 다 버렸다가 다시 가져오고요. 아이고 또 가고요. 또 가져오면 또 일로 가는 게 아니라 또 여기 머물러 있는 거죠. 절대 성장으로 성숙된 나게로 가지를 않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럼 성장은 뭡니까? 4절 보세요. 한번 빛을 받고 하나님의 연설을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이게 뭐예요? 초보예요. 여러분 이걸 봤는지 보세요. 하나님의 영광 속에 여러분도 모르게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여러분이 바뀐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지금 그 순간에 있는 거예요. 이 사람 어떻게 합니까? 8절 6절 보세요. 그러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야 이제 내가 아들 죽일 거야. 그리고 부활시켜서 너희들 성령 보낼 거야. 그럼 심판이 있다? 심판이 있는데 심판이 굉장히 무서울 거야. 아니 살아있는 자들도 고난 때문에 힘들어할 거야. 그런데 말이다 그 중에 나를 찾는 자가 있어. 그 내 백성들이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우리는 거부해요. 설마 하나님이 그러시려고. 다 구원이지 예수 믿으면. 무슨 죽이고 심판이고 고난이고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목사님.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러고 있습니까? 이 말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하고도 다시 그것을 타락한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 따라가지 않는 사람들은요 그 십자가 사건을 다시 믿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머릿속에 십자가의 죽으심이 없는 사람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왜 없어졌지? 왜 없어졌어요? 더 이상 그걸 믿지 않아서 그래요. 관심이 없어요. 십자가의 죽음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라고, 부활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라고. 이 심각함을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요. 베드로가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지금요. 너희들이 얼마큼 심각한지 아니, 그거 놓치면 안 되는데, 그거 놓치고 있잖아. 글 쓰는 거야, 히브리서 기자가. 그거 되면 타락할 것이다. 타락하면 다시 회개할 수가 없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증거를 보여준 게 뭡니까? 7절이에요.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무슨 말이에요? 성장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받기 좋게끔, 하나님 쓰시 좋게끔 뭔가를 자꾸 열매를 맺어요. 그럼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 자주 오세요. 여러분, 인간들도요, 좋은 밭은요, 자주 가요. 복이 좋아서. 하나님도 마찬가지세요. 우리 그리스도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거듭남 속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자들이면요, 죄송하지만 이 자리에 계속 오세요. 안 보인다고요? 여러분, 저는 지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멀어져 있는 거예요. 착각하면 안 돼요. 돌이키셔야 돼요. 이 자리에 하나님이 오신 걸 알아야 돼요. 이 자리에 하나님이 계신 걸 느껴야 돼요. 이 자리에 하나님이 계신 게 증거로 나타나요.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삶이 바뀜으로 내 옆에 사람들도 바뀌고요. 내 옆에 사람 바뀔 뿐만 아니라 점점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의 은혜의 역사가 하나 둘 일어나는데요. 풍요로움이 되는 게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는데도 그런 일이 일어나고요. 많아도 오히려 나눠줌의 역사가 그 안에 있게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분명합니다. 뚜렷합니다. 그걸 우리가 외면하고 있다면 지금 이 노크를 들으세요. 여러분과 저도 타락한 자의 속에 포함되어 있어서 열매를 못 맺고 있는 것 같아요. 왜요? 8절 보세요.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함이 되리라. 하나님이 거들떠 안 봐요. 저거 태워버릴 거니까. 다른 교회 얘기하지 맙시다. 우리 교회가 그러면 어떻게 해요? 지금 우리가 모임이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엿주는 거예요. 매일매일 삶에 하나님과 동행함이 여러분이 있습니까? 매일매일 삶에 하나님의 말씀에 거부하지 않고 순종하며 살고 계십니까? 그런 사람들이 하나둘 늘어나는 것이 교회예요. 그런 사람들이 하나둘 늘어나서 정말 새 사람이 돼야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고요. 그 새 사람 때문에 점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 없습니까? 죄송하지만 그 새 사람이 없는 거예요. 목사들도 포함이 안 돼요. 우리 모두 다 납작 엎드려야 돼요. 지금 베드로 우리에게 그걸 경고하고 있어요. 너 자신을 봐라. 너 안에 지금 정말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게 있니? 하나님 일에 대해 관심이 많니?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네가 관심이 있니? 이제 곧 오실 재림에 대해 관심이 있니? 한 영혼 살아가심이 어떤 건지 관심이 있니? 세상의 만물에 하나님이 펼치고 계신 놀라운 은혜를 네가 관심이 않냐? 물어보고 있어요. 관심이 없다면 왜 없는지 다시 돌이키라고 말씀하세요. 또요, 그 관심이요, 너무 내 안에 모든 걸 다 이뤘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알고 있다면 여러분과 저는 아마 지금쯤 강팍할 거예요. 평안이요? 없어요. 기쁨이요? 없어요. 평안, 기쁨 만들어낸 거예요. 가짜들이다. 하나님 주신 평안과 기쁨이 여러분에게 없는 게 분명할 거예요. 그리고 놓고 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 스가랴서 얘기했듯이 3분의 1이 아니라 3분의 2의 심판대에 다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 우리 마지막 말라기서를 볼까요? 말라기서 3장입니다. 3장 13절부터 볼까요? 말라기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포로에 귀환한 사람들에 대해서 야단치는 메시지가 많아요. 그리고 말라기는요, 앞으로
중간기까지 400년 동안에 마태복음이 쓰여질 때까지 침묵의 긴 기간 동안의 마지막 선지자의 역할이에요. 이 메시지의 내용을 보면요, 굉장히 구구절절 아파요. 이 하나님이 아파하는 게 보여요. 이걸 본 사람들이 얼마큼 회개를 했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외치는 그 외침은요, 지금 우리한테 그대로 적용돼요. 베드로 사도가 이걸 아마 느꼈을 것 같아요. 자기들의 악함, 추함, 어떻게 창조주 하나님 말씀하신 걸 인간이, 피조물이 인간이, 아니 왜요, 왜 이렇게 했던 것이 너무나 창피함. 그 일을 그대로 기록하고 있는 거 볼 수 있습니다. 13절입니다.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나이까 하는도다. 하나님께 완악한 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말로 마무리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그런 분이야? 하나님이 이런 분이야? 이것밖에 안 되신 분이 하나님이셔? 이렇게 아무렇지 않게 했던 우리의 입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만들었다고 우리 고백하잖아요. 만드신 분을 아무렇지 않게 피조물이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베드로이 저리 가라야 지금요 우리는요. 그리고 내 마음대로 안 되면 짜증내요. 화내요. 그리고 그걸 당연히 여겨요. 한국교회 모습이 거기 있지 않습니까? 지금 대적하고 있단 말이에요. 14절에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왜 이렇게 되냐면요. 왜 이렇게 대적하는 말을 자꾸 하냐면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다고 느껴져서 그래요. 하나님을 섬겨봤자 나한테 득이 하나도 안 돼. 하나님 섬기면 알아서 밥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모든 걸 다 주시는 것이 옳지 않아? 그런데 안 그런 것 같아. 하나님 섬기면 섬길수록 짜증나. 집도 안 주셔. 어휴 큰일 났네. 먹을 것도 안 주셔. 이거 큰일 났네. 불만이 굉장히 쌓이는 거예요. 하나님 섬기는 자들의 모습 속에 점점 하나님에 대한 것이 대적하는 말씀인데도 아무렇지 않게 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자기에게 그런 것이 없다는 거예요.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명령 지키면 뭐해? 열심히 살면 뭐해? 우리 그런 얘기 잘하잖아요. 시험 들면 잘 나가다가 껐다무잖아요. 에이 내가 기도했다고 뭐해? 이거 기도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 아무 소용없네. 그런 분 있잖아요. 뭘 얘기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하기 여러분 선심 쓰는 겁니까? 우리가 선심 쓰는 거예요? 헌금 내는 게 우리가 선심하는 거예요? 적성하는 거예요? 야, 저 예수님 이거 갖고 라면 끓여 드세요. 주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니까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부르셨으니까 구원받은 거 알게 하는 거 아니에요. 내 힘을 낸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얘기해요. 15절이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무슨 말이에요? 내 주변에 사람 보니까 저거 예수 안 믿는데도 잘 자네? 저거 예수이면 저 머리인데 무당 만나는데 잘 되네? 이거 저놈은 뭐 저건 다 이런 식이에요, 지금요. 하나님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도 복이 없고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은 다 복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복이 뭐예요, 복이? 여러분 기준에 하고 싶은 내용 아니에요? 열망 아니에요? 욕망 아니에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평가해버려요. 내 욕심 가지고요. 내 마음 가지고요. 하나님을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절대성을 파괴시킨 일들, 주권성을 없애버린 일들이 사람들 생각에 머릿속에 점점 팽배한 게 뭐라고요? 그게 종말의 모습이에요. 지금 우리가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놓고 하세요. 16절입니다. 그때에 마지막 때 얘기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긴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잘 들으셔야 돼요. 살아있는 자는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 알아요. 보세요. 뭐 때문에 한다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여호와의 이름을 존중히 여긴 자를 위하여 주여 여호와께서요,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고 계세요. 아무개 침묵하시는 게 아니에요. 일 안 하시는 게 아니에요. 다 알고 계세요. 왜 그러실까요? 모르겠어요. 3분의 1을 죽이신다니까요. 왜 죽이신지 모르겠어요. 심판이거든요. 뭘 위한 거예요? 마지막 경고 사연이에요. 정신 차리라고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오히려 삿대질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 A라는 사람 비교해서 나는 왜 그렇게 못 살게 하세요? 우리 애들은 왜 그렇게 하세요? 내 다리는, 내 몸은 왜 이래요? 그런데 신기한 게 뭔지 아십니까? 존중하는 자 이름은 지금 기록하고 계세요. 지금도요. 그게 3분의 1이에요. 똑같은 환경이에요. 17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라. 무슨 말이에요? 특별한 소유를 삼는데요. 언제요? 정한 날에요. 언제인지 몰라요. 정한 날 되면 알아요. 와, 내가 특별한 사유였는데 난 그렇지 않은데 왜 그러셨어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처럼 저를 사랑하신다고요? 어떻게 이러세요? 안다니까요. 그날이 가까워지고 있는 게 예수의 오시는 그 재림 때예요. 마지막 18절입니다.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긴 자와 섬기지 아니한 자를 분별하라. 이렇게 보니까 분별한 눈이 생기네? 이렇게 생각하죠. 그게 아니라요. 그때 되면 알아요. 어머, 악인들은 저런 심판을 받는구나. 나는 그 심판에서 면했네. 내가 뭐 했다고. 내가 하나님 이름 높인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 하라는 거 순종한 것뿐이 없는데 나는 살았고 저 사람은 죽네. 여기 나오잖아요.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는 자가 구별돼요. 나 섬겼다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섬긴 자가 돼. 어떻게 그래요? 저 사람들 그러니까 내가 왜 하나님 나 목사였잖아요. 이러고 간단 말이에요. 어두운 데서 이 슬피 이를 갈고 있는 거 아니에요? 어두운 데서. 그걸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분별하는 거 눈이 밝아지는 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결과를 본다는 거예요. 지금 이걸 얘기하세요. 말라기를 통해 우리에게 지금 예수님 말씀하세요. 너희는 그런 눈을 갖고 있니? 그렇다면 너희는 내가 부활해서 너희를 갈릴리로 인도한 제 아들처럼 너희들 내가 이끌고 있다고 말씀하세요. 그게 없습니까? 놓고 하세요. 그게 있었는데 떨어졌습니까? 원망으로 없어졌습니까?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정신 바짝 차려주세요. 이 메시지가 들리고 울림이 있다는 얘기는 안에 성령님이 아직도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셨던 증거예요. 지금부터 시작하세요. 지금부터 나가세요. 그분의 음성에 따라 순종하며 그분을 존중하며 주권을 인정해야되며 하나 둘 나아갈 때 우린 분명히 나중에 이 말이 나와요. 그렇게 하지 못하는 나를 어떻게 살려주시고요. 예수님처럼 저를 이뻐하십니까? 이런 고백이 오늘 여기 모인 우리 모두에게 다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드립니다. 아멘.